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이 괴입니다. 64괴 중에 36괴가 명이 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역 이야기입니다. 주역.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점쟁이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 사주팔자 보겠다는 건 아니고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64괴가 나와요. 그 가운데 36괴가 명이괴. 명, 밝을 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한다 하는 의미의 이. 그래서 명의는 밝은 것이 상처를 입는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밝은 것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워지지. 명의괴가 나왔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땅을 사겠다고 땅 사지 마. 명의야. 안 좋아져. 이사한다고 하지 마. 가게 문 연다고 여지 마. 명의괴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숨지게 있는 게 상책이다.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 가만히 있으라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복지부동해라. 이 말인데, 주역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죠? 코로나 때니까. 아, 명이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사업은 무슨 사업? 가만히 있어야지. 이 말씀 드리고자 목사인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죠? 세상 책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는데 본문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주역하고 성경은 서로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세상 책은 상황이 좋지 않잖아. 가만히 있어야지. 엎드려 있어. 고개 쳐들었다가 날아가는 수 있으니까. 성경은 그래도 움직이라고, 열심히 움직이라고, 이런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9장 한 장인데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맨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금신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딸랑 한 장인데. 그런데 상황은 처음부터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맨 먼저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고치자마자 고발당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신성모독으로. 병을 고쳐줄 수는 있지. 근데 지가 뭐라고 죄까지 사해 주는 거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일을 했다죠.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네. 당시의 세리는 죄인과 동급입니다. 죄인을 제자로 불러? 유유상종이네. 예수도 뭐 죄인이구만. 똑같이 노는구만. 고발당했는데 잠재적 범죄자죠. 그런데 아예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죄인이 맞구만.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질 않나. 문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지. 율법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제자들이 몰랐지. 그렇다면 졸지 예수님도 같이 율법을 범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맹인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요. 맹인들 눈뜨게 해주면 뭐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고쳐줄 줄 믿느냐고. 믿으라고. 날 믿으라고. 자기가 뭔데? 왜 믿으라고 그래? 우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믿어야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나세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지가 뭔데 자기를 믿으래.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구만. 우리가 고발하길 잘했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상황이 꼬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열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욱더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역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설쳐대지 말라고. 더 꼬인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말씀하셨고 더 많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에 어떤 말까지 듣게 생겼어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귀신 쫓아내는 거 물론 잘한 일인데 보니까 다 짜고 하는 거라고. 우리들 관심을 끌려고 저렇게 쉽게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의 하수인이 맞다고. 졸지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졸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무슨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까지 안 듣는 겁니다. 하는 걸 보니, 하는 말을 들으니 신성모독이로구만. 이때 아이쿠 고발당했네, 조심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귀신의 졸개라는 말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했고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의 졸개다. 참, 별말을 다 듣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별말을 다 했습니다. 요즘 교회도 별말을 다 듣죠.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지질 않네. 우리로서는 억울한데 할 말도 없어. 지난주 뉴스 들으셨습니까? 충남, 아산 아세요? 충남 아산에 어느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88명이나 나왔대. 한꺼번에 한 교회에서. 아이고 참, 할 말이 없네. 그래서 그 교회도 그 교회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당신의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10%, 99명 이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샷다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지겠다는 건가? 솔직히 저는 그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네 교회에서 확진자가 88명이나 나온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지? 뭐 목사님 혼자 결정한 건 아니겠죠? 당회에서 했겠지. 뭐 대한민국에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모이다 보니까 저럴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자기네 교회까지 왜 문을 닫는 걸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 잘 지켜야지. 뭐 조심은 했겠죠. 근데 그 교회는 어땠다고요? 식당 문 활짝 열어놓고 교회 식당에서 만나게 드셨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뭐 마스크 내리니까 수가 없는 거지. 어느 한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까지 문 닫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겁먹고 벌벌 떨 건 없다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어요. 급기야는 귀신의 졸개다 하는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어도 예수님께서는 하시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겠지.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비가 내리면 피해가야지.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시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분명히 안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든 도시로, 모든 마을로 두루 돌아다니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힘들어졌죠. 교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처럼 샷다 낼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지. 조심은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을 다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열심히 하고 저래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인데 무슨 항존직 선거냐고 그러실 게 아니라 코로나 때니까 항존직 선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에 세례받을 사람이 있겠냐고. 코로나 때라서 세례받을 분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에 따른 지침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덴마크의 건축가예요. 얀 겔이라는 분이 실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벤치를 가지고, 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잖아요. 그 벤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벤치를
한쪽은 꽃밭을 향해서, 공원 쪽을 향해서 그 공원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밭을 볼 수 있도록 벤치를 배치해 놓고 사람이 얼마나 앉나 이걸 실험을 했어요. 또 다른 부류의 벤치는 꽃밭 쪽이 아니라 획 돌려가지고 길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꽃이 있는 게 아니지, 인도가 있고 찻길이 있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벤치에 앉으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벤치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앉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앉겠습니까? 뭐 꽃집 사장이 꽃 바라보겠지. 결과는요, 사람 쪽을 향해서 배치한 벤치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았답니다. 그런데 얼만큼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10배도 앉았답니다. 꽃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앉았어요. 희한하죠? 꽃을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차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10배나 더 앉았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이걸 실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라서 도시를 빠져나가 자연으로 가겠다 하지만 역사는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는답니다. 오랜 세월 전염병이 창궐했었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패스트, 천연두, 스페인 독감 쫙 왔었습니다. 몰려 살아가지고 도시를 이루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한 방씩 얻어맞았으면 그러면 도시가 해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만 도시가 힘들었지,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사람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점점 더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점점 더 커졌다고. 코로나 때라서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시골에서 집 짓고 살아야지, 투자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가가 실험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도시는 계속 커져나간다, 이 말했습니다. 왜 꽃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을 봤을까?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를 아시면 좀 나이가 있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은 몰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래서 꽃을 봤나? 사람을 봤나? 그러기도 하겠으나 원래 인간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함께 살도록 두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아담 한 명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네, 살짝 후회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란 걸 하셔. 언제? 아담 만들어 놓고. 왜 후회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만 만들어서 안 좋네,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안 좋네 해가지고 급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 만들어 놓은 사람 갈빗대 뽑아가지고 또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까닭은 뭐예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원래가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있으면 안 되지. 모이면 감염되니까 흩어지라고. 그래서 낮에는 4명 뭐 할 수 없지 뭐 모일 수 있지만 해 떨어지면 안 된다. 2명만이다. 와글와글 하니까 4명만이다. 또 와글와글 하니까 주사 맞았으면 6명도 된다. 성묘를 위해서면 8명도 된다. 오락가락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어쨌든 뭐 코로나든 뭐든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만나면 되지 않냐고?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만나나? 상대방이 만나줘야지. 에이, 코로나 때문에 뭘 만나냐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죠. 알았다고, 됐다고. 못 만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 외롭지, 소외감도 느끼지, 힘들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주저앉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못 나가. 더 힘들죠. 바로 여기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사역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36절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귀신들의 졸개냐고 하는 말까지 들었어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때도 모이지 말라고. 모였다가 보통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또 세금은 왜 그리 많이 뜯어가는지 허덕거리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다스리니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쌩 거짓말이죠. 힘듭니다. 백성들 고단한 삶이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면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여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가 있었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자발적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격리,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죠.
우물가에 아침에 저녁에 물 기르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인데 그 땡볕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물 기르러.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이 여인은 그때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사회적 격리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 이게 남자 문제가 복잡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걸 당하고 있자 하니 괴롭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없을 때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 남자가 있었죠. 그것도 유대인 남자야. 예수님이지. 멸시하겠구나, 무시하겠구나 딱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친절하게 말도 건네주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대도 안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주시고 또 대답도 하나하나 다 해주십니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까지 주시겠다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스로 사회적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만은 이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이야기도 들으시고 품어주시고 또 영생까지 주시는 겁니다. 너무 고맙지.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를 자발적으로 했던 이 여인이 사회적 격리,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죠. 본인 발로 뛰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나게 기쁘게. 그리고 또 나한테서 복음을 전해들은 동네 사람들도 기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펑펑 솟아올랐고요. 근심에 찌들었던 얼굴이 확 펴지고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신나지, 기쁘지. 아, 이게 사는 맛이로구나. 드디어 이 여인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관두자, 포기하자, 가만히 있지 뭐. 내가 무슨 부경 얻겠다고 이걸 하나.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 나더러 귀신의 족이라고 관둬라 하고 내팽개친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사역을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딱 한 명 이 여인만 전도하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통제당하고 억압당했던 삶이 지친 모든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갑자기 주사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지.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소문이 났고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밀려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서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추수할 일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없어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참아 견뎌내면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간다면 반드시 열매를 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책은 가만히 있으라고, 숨지고 있으라고, 상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움직이라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함께 한다고, 나와보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완악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추수할 게 많이 생겼어.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인간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이 없네요. 아니야, 있어. 나한테 부탁해봐. 내가 보내줄게 하고 이미 준비한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격리,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바이러스 무서워서 벌벌 떠다가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소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주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야지. 그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전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추수한 일꾼입니다. 코로나 때에 모기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미리 추수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직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끝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지쳐있고 정신적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았던 그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사회적 격리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지 않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이걸 전해야지. 누가 전합니까? 전하는 그 사람이 추수할 일꾼입니다. 누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들 다 지나갑니다. 패스트도 지나갔고, 전염도도 지나갔고, 스페인 독감도 지나갔고,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방역대책 더 잘 세우면서
관리 잘하면서 도시는 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이고 난 다음에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장차 잘 될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조만간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승리하며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주살 일꾼들로 저희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